말씀은 예레미야 25장 말씀입니다. 1장에도 나오지만 오늘 말씀 3절에서도 보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주전 626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선지자로 활동을 해서 23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지금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시점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23년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지금은 주전 604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이 남유다. 그런데 이 남유다에 그래서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든 그런 왕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예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 중에 이 흑역사 중에 잠시 반짝반짝거리는 왕들이 있었는데 몇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람들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죠. 이 우상 숭배의 어두운 역사 속에서 이들은 종교 개혁을 단행했는데, 특별히 요시야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철저하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스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갑작스럽게 바벨론과 애굽 사이의 이 강대국 사이에서의 이 힘 겨루기에 휘말리게 되죠.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제 막 신흥 강자로 북쪽에서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을 제압하기 위하여서 가던 그 전쟁의 출병을 유다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참 불가피한 부분인 거죠. 사실은 요시야가 그 길을 가로막았다가 무깃도, 갈멜산 근처에요, 그 무깃도라는 말에서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 무깃도에서 싸우다가 갑작스럽게 전사합니다. 그 이후에 이 남유다가 갑작스런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결국은 그 이후에 요시야의 왕 아들들이 셋이나 연달아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 사이에 여호야긴 손자죠, 요시야에 끼어 있습니다만, 요시야의 아들 셋이 하여튼 그 이후에 왕을 하지만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나라가 망하는 그런 심판,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는 심판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불순종이 파국의 이유다. 불순종이 원인이었어요. 이 백성이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살고 있잖아요. 약속의 땅.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껏 보고 계셨던 거예요.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기다리셨어요. 이런 모습이 호세아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영적으로 음행이다,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적 음행인 거죠. 에레미야만 봐도 지난 23년 동안 이 하나님의 이 간절한 기다림과 참음과 돌아오라는 호소를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전달을 했어요. 하지만 백성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3절 뒤쪽에 25장 3절입니다. 뒤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의 말이에요. 23년간 꾸준히, 그런데 순종하지, 듣지 않았다, 이 얘기죠.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도 꾸준히 말씀을 전했고요. 모든 선지자들도요, 하나님에게서 끊임없이 보내심을 받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귓등으로도 무슨 말이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순종하지도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았을까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 약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돌아오라. 그래야 산다. 어디에서요?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살도록 잠깐 허락하신 거죠. 하지만 이 백성들 어땠습니까? 6절에 이어서 나오죠. 다른 신들을 따라다니고 섬기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더 이상 약속의 땅에 살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심판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심판을 자초했어요. 심판의 이유가 뭐라고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리고 그 불순종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한 일이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예, 이 불순종의 근원은 사랑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 있어요. 예배의 핵심, 말씀의 핵심, 신앙생활의 핵심,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사랑해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사랑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지셨습니까? 사랑하셔서. 광야에서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을 깨서 마시게 하셨어요?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이니까.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당신의 신부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혼인한 관계로 지금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를. 이 모든 것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사랑이다. 사랑이다라고 대답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의 사랑이에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마음을 다 쏟아붓는, 다른 데 쏟아부을 게 없어요. 다른 데 쏟아부을 힘이 없어요. 이 사랑이 바로 그런 100%의 순도 100%의 다 하는 사랑, 쏟아붓는 사랑, 독점적인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건 보이지 않아요. 온통 하나님만. 불순종은요, 이 사랑이 퇴색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게 된 거예요. 사랑이 다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적당히 들릴 때가 있고.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합니까? 순종하기 원하면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요? 나는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자, 두 번째, 오늘 25장의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 보니까 심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어느 나라가, 어느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또 맨 뒤에서는 하나님을 포효하시는 하나님, 젊은 사자 같은 분으로 그렇게 또 묘사하는데, 그 심판이 이렇게 딱 나라마다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인류의 역사의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가 흘러간다. 우리가 하나님을 빼고 역사를 역사책에 그렇게 써 있죠. 예. 그런데 그래서 역사는 힘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역사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진행됩니다. 8절부터는 모든 민족에게 임하는 심판이 나옵니다. 먼저 유다가 심판을 받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 유다가 심판을 받고, 그리고 70년간 섬기게 될 것이다. 자, 하지만 12절부터 보면 이 70년이 지난 후에는 이 바벨론도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바벨론이 결국은 메대와 바사 왕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고레스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도 아니에요. 자, 15절부터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담은 진노의 술잔을 모든 나라에게 마시게 하라,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포효하는 젊은 사자처럼 또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자, 15절 이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마실 나라들이, 민족들이 구체적으로 그 이름들이 다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남유다, 이 이스라엘을 두고 사실은 동서남북으로 쭉 다 지금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나라들이 구체적으로 다 열거된 후에 2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북쪽, 마지막으로 이제 북쪽 얘기하죠.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사광은 그 후에 마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을 지금까지 쭉 다 열거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누구요? 세사광, 바벨론 왕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진노의 잔을 피할 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 뒤에 바로 2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을 통해서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역사로 보면 그래서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했다. 그 당시에 패권을 가졌다. 애굽도 꼼짝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기록되어 있죠.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당시 세상을 다 평정하고 지금 거기에 열거된 모든 나라들을 다 차지하고 느부갓네살 명령이 통하는 땅이 되어버렸으니까 세상의 주인이 바벨론이고 그 정점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을 당신의 심판의 도구로 잠시 사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나라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는 역사 속에 힘 있는 나라나 그 모임과 단체에 힘 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나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해요? 온 세상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사람들이 얼마나 느부갓네살 이름만 들어도 막 오금이 저리고 모든 왕들이 벌벌 떨었을까요?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움직여서 우리나라로 온대요. 그러면요 정신이 아득해졌을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보이는 군대, 보이는 사람은, 보이는 권력은 두려워하는데 그동안 역사를 우리나라 누가 어떻게 이끌어져 온 거예요? 그 보이는 권력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놓은 독립군으로,
자기 인생을 던졌던 분들, 민주화 시대에는 민주화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던졌던 분들, 전쟁 때에는요, 한국 전쟁 때, 보이는 이 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목숨을,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신념을 의지하고도 목숨을 내놓기도 했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좌우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 세상의 통치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는 것 잊지 말고 오늘도 그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크게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심판이 왜 왔어요?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의 근원을 들어가 보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순종함에 살기 원하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라고, 역사, 이 세상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져요?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힘 있어 보이는 사람, 조직, 나라, 권세 다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 보이는 신앙의 태도죠. 오늘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선교 동역지들 한 곳 한 곳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 수요 말씀마당 요한복음 강독 요한복음 강의 위에서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건강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병세가 진정되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천국의 소망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